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속에서 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 말씀,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는 말씀이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고,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다윗이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시편에 고백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고 해결되고 치유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증 첫 번째는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주와 구원자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내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모 목사님으로 계실 때 유년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8살, 9살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제일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8살, 9살 먹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오래가지 않으니까 자꾸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설교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애들을 조용히 할까 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냈답니다. 과자를 많이 사가지고 강대상 위에다 딱 올려놨대요. 그랬더니 얘들이 눈치가 있잖아요. 아, 설교 잘 들으면 줄라고 그런갑다 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듣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떠드니까 과자를 탔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먹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조용해지면 또 설교하고 또 있으면 또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니까 또 과자 봉지를 들어가지고 과자를 딱 들면 애들이 조용해진대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러면서 먹는데요. 그럼 좀 있으면 또 떠든대요. 그래서 또 과자를 딱 들어가지고 먹으면서 목사님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한 애가 그랬답니다. 목사님 나쁜 놈, 거짓말쟁이 그랬대요. 그래서 왜 내가 나쁘냐, 왜 내가 거짓말쟁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나눠줘야지. 사랑한다 해놓고 자기만 먹으니까 나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말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낸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러지 않죠. 어떤 곳이냐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독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2025년 3월 28일 날 미얀마에서 7.7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도 큰 폐해가 있었지만 접경지에 있는 태국의 방콕까지 그 지진 여파가 있어가지고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높은 고층 건물이 흔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뉴스가 났거든요. 그 두 빌딩 쌍둥이 빌처럼 있는데 연결된 다리가 있는데 그 지진 때문에 흔들리는데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 연결된 다리를 뛰어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지금 흔들려갖고 끊어지는 상황에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권용준입니다. 내가 이름을 왜 하냐? 우리 사이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쪽 건물에 함께 부인과 아내와 같이 있다가 자기는 이제 헬스장에 간다고 건너편으로 건너간 거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에 있다 보니까 지진 때문에 건물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딸과 내 아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52층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밑에 낭떠리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서 막 뛰었더니 자기가 뛸 때 다리가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무엇을 이겨냈다는 겁니까?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내 딸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 있으니까 뛰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기에 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이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런데 원수가 그곳에 있어. 그럼 아예 가지도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막 강하고 힘있고 볼품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란 겁니까? 연약할 때. 믿음도 연약해요. 그리고 마음도 연약해. 근데 그때 우리를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좀 잘못하거나 좀 소홀히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만두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뭐 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기를 원하냐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식지 않고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믿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사랑한다. 간절히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믿어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정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뭐 해주셔요? 꽝꽝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로 하냐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 구원받기를,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도 할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심령이 메마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잖아요. 차별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차별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확증된 사랑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든 바울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거든요. 믿음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확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에 힘쓰라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세를,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면 조금 이게 어색하고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확정하는 말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그래요? 고맙네, 수고했네, 감사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것,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을 확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에게 늘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확증을 더 넓혀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이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사랑으로 섬기며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증 두 번째는 부활 승리의 확증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드셨다는 거거든요. 권투나 유도, 태권도 이렇게 격투기를 보면 심판이 있잖아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심판이 두 선수를 양쪽에 놔두고 이긴 사람이 무엇을 들어줍니까?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승리했다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닌 누구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에 이제 치료 오신 분들을
왜 이렇게 정신병이 생겼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75% 이상이 뭐 때문이냐면 죄책감 때문에 정신병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자책을 많이 한대요. 자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기냐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의 보혈 뭐가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성도 여러분, 내 어떤 공로로 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쓰임을 받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승리라는 걸 확증해 준 것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이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이제 죄를 이겼음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시달리지 않아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7가지 두려움이 있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타인의 비판, 즉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뭐에 묶여 있냐면 병에도 묶이고 그리고 두려움에 묶여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린 여인이 있거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의사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의사들한테 도리어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했어요. 근데 병은 더 중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간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손을 댔더니 그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병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희극 작가인 쿨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찾아가라. 그리스도를 찾아갈 때 무료로 고쳐주신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 뭘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뭐 해주시냐면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이 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하시고 부목사도 하신 김도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화양면 세포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대요. 병이 안 나. 그리고 집안이 점점 되는 일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갔냐면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구술하면 병이 낫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소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무당이니까 집안 형편을 좀 알아. 그러니까 이 집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또 갔더니 한 마리 더 팔으라고. 그래서 또 팔았답니다. 몇 마리까지 판지 아십니까? 7마리까지 팔았대요. 그래서 팔고 팔았는데 7마리를 팔았는데도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7마리 다 팔고 안 고쳐서 찾아갔더니 그때 무당이 그러더래요. 교회 가야 낫는다고. 진작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다 뭐 한 다음에 다 뺏기고 다 허비한 다음에 교회 가야 낫는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세표교회 목사님이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절실하니까 온 가족들을 다 앞세워서 데리고 갔대요. 그때 김도환 목사님도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포교회 갔어요. 그래서 병이 나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 이기냐면 예수께 나가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예수께 나가면 질병도 이기게 되고, 예수께 나가면 불안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말한 겁니까? 감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항상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기게 하신다는, 그 이김의 확증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것이 승리의 확증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까?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속상해도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 지키고 나가면 반드시 만나는 겁니까?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전세가 확 역전돼서 독일군을 이기는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그랬냐면 D-Day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제 승리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독일군이 저항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V-Day, 즉 이긴 날이라고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D-Day에서 V-Day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권세를 뭐 했습니까? 이기셨어요.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서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어둠의 권세, 마귀를 다 멸하시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이기며 살면서 승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의 편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형편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교회도 있고 칭찬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을 계속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사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열흘 동안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열이란 말이 10일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잠깐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그 고난의 때가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뭐라는 겁니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면 무엇을 주겠다는 겁니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우승하거나 승리하면 뭘 받습니까? 승리의 올개관을 갖거나 금메달을 타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그렇게 승리할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영벌을 받지 않는 영생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거든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이길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 안에 충성하며 섬기며 헌신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확정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료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부활의 확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